오늘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그 제목, 이 주제를 보게 되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인데,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영어로 이제 말한다면 하드 타임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이라는 건 형용사고 시기라는 건 명사인데, 이것을 이게 어려움의 시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기란 것은 어떤 한정된 일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또한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드타임, 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한 4가지로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시기, 또한 고생의 시기, 네 번째는 불경기란 뜻도 있어요. 하드타임이. 이 또 어려움이란 것은 어떤 일을 하기가 참 힘들고 까다로울 때 바로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생존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이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은혜는 예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정의, 은혜의 그 데피니션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의미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개념 정리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개념 없는 여자, 개념 없는 친구,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념 없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에서 은혜를 한자를 보게 되면 그 은자와 해자를 보게 되면 은혜 은자고 해는 은혜 해자예요. 이것은 사전을 보게 되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의미는, 은혜란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고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 라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은혜롭다는 그 동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어 이 동사 은혜롭다는 것은 하나니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다, 치근하게 여기다, 친절을 베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근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어에 야타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기쁘게 하다, 바르게 하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도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은혜롭다에서 히브리어 단어는 라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만족하게 하다, 화해하다,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다시 신약으로 오게 된다면 신약에서는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란 뜻은 선물이란 뜻도 있고 호의란 뜻도 있고 자비, 너그러움,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바로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느냐, 은혜를 거절하고 사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혼동의 상태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디렉션, 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분이 있고,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여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일반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편적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지금 해도 보게 되면 믿는 자에만 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해를 보게 합니다. 이 공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만 공기를 가지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지금 이 공기를 가지고 호흡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다 부어주고 있는데 안 믿는 자는 몰라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은혜를 알려주는데 그 은혜를 의심하거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요. 또 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요.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은혜를 내팽개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만 은혜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요, 한결같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부으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한 5개 내지 6개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4차 산업 플랫폼 경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으로 볼 때 지금 종교 혼합주의를 비롯하여 배도의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바로 이 팬데믹, 그래서 코로나,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뱀독을 퍼뜨리겠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니코틴이 이 뱀독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여자 화장품에도 니코틴이 있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읽어보면 화장품에 그리고 담배 니코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동성애자 주례까지 섰던 바이든이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담배에서 니코틴을 제거하자고. 그게 진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제2차 팬데믹이 이번에 가을에 또 온다는 말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적으로는 참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경제적으로 볼 때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물가예요.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은행에서 대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자가 7%, 8%, 10%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금리예요. 빚이 5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적인데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볼 때 이 경제적으로 볼 때 이 고환율이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엄청난 이 경제전이에요. 지금 내일부터는 건설업이 다 마비가 된다 그럽니다. 레미콘의 그 시멘트인데 그 만든 재료를 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필요한 뭐냐면 니켈이 있어야 되는데 니켈을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에서 만약 그걸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도체를 하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서로가 뭐냐면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생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여러분들 살아나야 합니다.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유쾌한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다 생존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는 개인적으로 볼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자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어요. 세탁소 보니까 무인 세탁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을 갖고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시냐? 지혜도 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존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입니다. 이마 이퀄 맞박이잖아요. 생존 이퀄 생존한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잘못된 기적이에요. 저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갈급했어요. 청년 정바울, 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 하나님한테 넘어가 보니까 자리도 앞자리. 그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가 해서 길을 쫑긋하면서 선포할 때마다 아멘하고 받고, 그 수시로 정시로 무시로 시시때때로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은혜 보좌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한때 버림받으면요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한 자에게 칠갑절로 임할지어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힘들 때 자기만 힘든 걸 착각해요. 그래서 멘탈이 막 흔들려요. 지금 봐요. 주가 다 떨어졌어요. 모든 것 다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뭐냐면 지나가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뭐니 공업책, 수학책 달달달 외웠어요. 예? 과목도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안 되면 뭐냐면 그 정통 뭐 영어다 뭐 해서 조금 포켓 영어까지 뭐 수학까지 갖고 다니면서 보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면 없다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고 있어요. 때를 따라 영화 구경은 가더라도 때를 따라 여행은 가더라도 이거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 믿을 때 내가 잘난 척 한 거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수시로 기도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생존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 보세요. 1절. 이분은 진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어쩌면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은행 찾으러 가서 온갖 면박당하고 사람이 찾다가 거절당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나는 경건하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3절이 중요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종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도 말을 안 하지만 저는 힘들었다면 표현을 안 합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럼 말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부터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또 어떨 때 보면요,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서 거의 1년 몇 개월을 뭐냐면 그냥 교회에 있었어. 그냥 밖에 비가 온지도 몰라. 저기 보게 되면 현이 주일학교 유치부 가르치는 방 있잖아요. 문 닫으면 밖에 뭔지 몰라요. 여기 새벽 기도가 끝나고 거기 가서 또 기도해. 기도하다가 상 누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누웠다가 기도했다가 책 보다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셨고서 하여튼 그 어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넘기게 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을 너무 좋게 여기고서 목사님 하면서 그거 나한테 주라고 해서 그걸 내가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때 내가 하는 것은요, 기도한 거예요. 이 아주 목사님이 몸이 그때 초기 아팠을 때 저는요 뭘 갖고 다녔냐면 두루나미 휴지 있잖아요. 두루나미 휴지 있잖아요. 동그라미 된 걸 자동차에 놨어요.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그 찬송가 항해자가 있잖아요. 나는 항해자 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하면서 그 눈물이 두둑 들면 그 휴지를 닦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시오. 근데 어떤 분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다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전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밖에 비가 온지도 몰랐어요. 저 있으면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랬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니느웨 사람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쓸데없이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한 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요나가 결국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니 그 배를 탔어요. 그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흉흉한 바람을 불어서 풍파를 일으켰잖아요. 이 배가 막 흔들립니다. 파손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이방인들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일시직금 하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망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빠지기 전에 한 가지 생사의 기로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물고기예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사망에 가는 것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한마디로 생사의 그 중간쯤에 있었는데 아직 물고기 뱃속의 장이 소화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요나가 한 게 뭡니까?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의미할 수가 있고 위험한 환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위험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예요. 힘든 상황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생사의 갈림길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십니까? 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난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새벽 일어나서 최소한 30분 기도 못합니까? 1시간 기도 못합니까? 우리 밥은 뭐 30분 1시간씩 먹으면서 돼지처럼. 근데 왜 기도는 왜 못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나서 2장 2절 어떻게 기도했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죠. 고난 받은 시기에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 수월이 뭐예요? 거의 지옥입니다.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 죽었어요.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 선포해야 됩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믿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예, 수건들이 잘 만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돌잔치 하면 뭐 타월 선물 줘요, 안 줘요? 무슨 타월이 있어요? 네,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굴지의 타월 회사가 있는데 그 설립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 후손들이 찾아와서 예, 그런 말 하냐고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이북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북에서 피난했어요. 남한으로. 예, 어린 소년이었는데. 근데 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가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 배고픈 거예요. 뭔가 또 돈이라도 좀 있어야지 물건을 좀 사서 물건을 팔아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은요,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누굴 갖고 있었냐? 예수를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더라도 예수 갖고 있다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런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앞에 타월 가게가 있는데 저 타월을 내가 팔아서 이익을 남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앞에서. 근데 어느 날 그 수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수건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때 기도했던 그 소년이 말했어요. 사장님, 저 수건 좀 제가 팔면 안 되나요? 수건 좀 팔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역사했겠어요? 역사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준 거예요. 그걸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주인이 너는 왜 남의 가게에 계속 앉아있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수건 좀 팔고 싶어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년이 말했어요. 10개만 주십시오. 10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서 파는데 금방 팔리는 거예요. 또 왔어요. 또 10개 주세요. 그러다 그분이 나중에는 타월 회사를 세웠어요. 유명한 이 타월 사장이 된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타월의 최고봉이 된 CEO가 됐고 장로님이 됐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진짜 재정을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16절 봅시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 규례 법도를 지키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규례 명령 법도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찾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자기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경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우로가 없다고 선포했어요. 몇 년간 비가 안 내렸어요. 다 말라 비틀었지만 엘리야는 불경기가 없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도 갖다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고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면 생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존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잘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예수 믿는 게 쉬운데 그 쉬운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자기 생각을 삐뚤고 껍질고 막 엉뚱이 막 꼬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분 했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입니다. 노아의 시대, 창세기 입장을 보면 그 시대가 너무나 재가 간영했어요. 그 부패했어요. 그 패역함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땅을 흩어버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봅시다.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 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되.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았냐? 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셨어요. 노아가 말한 것만 믿고 어디에만 들어오면 방주에만 들어가면 홍수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주는데 하하하하. 저 할아버지 진짜 미쳤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구원시키려면 방주 크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교회 은혜 보좌 앞에 나왔는데,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 은혜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지 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계속 자기의 생각도 살아가 더 힘들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십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더라도, 홍수 심판이 있던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해요. 은혜 가운데 들은 말씀 뭐였어요? 준행했더니 심판을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아니하고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는 건 크나큰 특권이고요, 크나큰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진짜 노숙자가 돼서 이 거리 저 길이 막 전도하며 다닐 때가 있었어요. 어떤 중에 교회가 안 보여요. 목마른 사서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예. 집에 하루 보내는데, 예? 하나님을 함께 시작해야지 하면서. 어떨 때는 뭐냐면 진짜 이 미국에서 5시간 운전하면서 갔다가. 어떤 경우는 교회가 없어. 어떻게 근데 그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비가 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다 우산 쓰고 거기서 5명 거기서 예배 드렸어. 바로 야외 교회가 된 거예요. 뭐 그런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요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걸 너무나 경홀히 여겨요. 어떤 분은 골프품만 수집합니다. 세계에서 골프품 잘 닦고 그때 10개 만들고 20개 만들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 탤런트를요 골프품 모았다 골프품만 관리하다 끝내려고 합니다. 영혼 전도하고 영혼 케어하고, 예? 셀그룹하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발도장 찍고 말씀을 듣고 말씀도 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다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가감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그 가운데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생존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 하나님을 사람을 신뢰하고 내마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있고 샤르봇 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지세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다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르밧 지방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가부에게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르밧 가부가 오늘 가루하고 기름을 갖고서 떡을 만들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말씀을 보내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읽어봅시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을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들 그때 비가 안 내렸는데 그때 물값이 금값이에요. 근데 물을 주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봅시다. 그가 가지러 갈 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설상가상으로 뭐까지 합니까? 11절에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했어요. 그때 12절 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안전히 어려운 시기 불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말합니다. 다 같이 13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너희를 가져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네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따라야 됩니다. 다 같이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네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재정적인 이기, 경제적 이기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파하고 생존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러 옵니까? 사용료 받으러 나옵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한없이 한없이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24절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리고 38절 읽어봅시다. 그 땅을 정탐하라.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였더라? 생존하였더라. 여러분들 생존하고 번성하십시오. 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 가집니다. 이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몸된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나홀로 신앙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어려운 시기에 은혜 가운데 생존하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5가지의 네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나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냐? 거절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늘 은혜 가운데 생존하며 번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들을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순전 강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주소서.